동학교회 창립 38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남자도 동학교회를 위해서 많은 역사를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억해주고 동참하여주고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섬이 있었습니다. 큰 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섬이었는데 그 섬은 파도가 굉장히 무섭게 치는 섬이었습니다. 외딴 섬이었습니다. 외딴 섬에 많은 파도가 배들이 파손이 되어서 파도로 인하여서 자연히 사람들이 그 섬으로 와서 결국은 구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살았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재난이 있을 때에 얼른 가서 내가 파손이 되어서 사람들을 구조를 요구할 때에 우리가 구조할 수 있는 건물을 좀 지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여서 물건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자연히 또한 후원도 받고 하여서 좋은 건물을 구조할 수 있는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음악회도 하고 그 구조를 위한 그런 회원들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경을 쓰고 하였는데 어느 날 이와 같이 또 심한 배가 파손이 되어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밖에 사람들한테 구조를 원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구조를 하기를 요청을 하여서 원래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임원이고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까 나는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 그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서 돈을 주고 일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배 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이즈 환자가 있었고 전염병자가 있었고 하였습니다. 한국의 메르스가 이렇게 유행한 것처럼 그와 같이 그 안에 에이즈와 전염병이 든 사람들이 있어도 또 사람들은 구조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어느 사람들은 안 된다. 혹시나 우리가 그 병에 전염되면 어떻겠느냐고 하여서 결국은 구조를 하지 않는 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너무나 점점점 회색해 가서 그쪽에서 그것을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구조대를 조직을 하였지만은 그 구조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현대교회 모습처럼 처음에는 좋은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가면서 처음에 교회를 세웠을 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순수하게 사람을 구조하고자 하였던 그런 마음과 똑같이 우리 교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서 점점 자신들의 유익으로 변하는 교회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의 낮가주 농학교회는 곧 어느 교회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LA에 동학교회를 세워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건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어떤 관계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건지에 대해서 알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느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곳에 건물이 많습니다. 건물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건물주의 주인의 욕구에 따라서 그 건물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사서 자신이 꿈꾸는 건물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고 주인의 설계에 따라서 설계 도면을 만들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해가 건축에 꿈이 있는 사람은 해를 잘 받고 옥상과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맞춤의 건물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의논하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것, 그 과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20절 3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하였습니다. 그 터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사도들의 인격과 선지자들의 인격이 좋아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수고로 인하여서 많은 활동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이 변화가 되었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그 위에 터를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보면은 어느 교회의 어느 교회 목사나 장로의 권한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목사, 어느 장로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져서 다 수고하였다.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하면서 칭송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맞는 말일까요? 목사나 장로가 칭찬을 받는 것이 목사가 없었으면은, 이 장로가 없었으면은 이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내가 아니면은 이 교회를 누가 세웠을 수 있겠느냐? 나의 많은 헌금으로 통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중심과 자신의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도들은 신약의 사도들입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에 관계된 분들입니다. 구약에 행하였던 선지자들을 구약에서 활동하였던 분들, 선지자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은 무엇을 이룰 것이다라고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었던 많은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전했던 많은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도들을 이름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곧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를 얘기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그냥 기업의 건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서재에 앉아서 책을 읽는데 밖에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점점 더 시끄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싸우는 그런 모습이어서 문을 열고 자세히 보니까 나의 딸과 딸 친구와 같이 동네 친구들과 같이 밖에서 놀고 있는데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 왜 이런 같이 싸우느냐라고 했을 때 그 딸이 말하기를 아버지 지금 교회 놀이를 하고 있어요.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고 교회에서 항상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아서 본 아이들은 그것을 즐기면서 똑같이 어른들이 한 행동대로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결국에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익과 교회의 자신의 중심, 자신의 욕심을 가진 교회들이 결국은 잘못된 길로 어긋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항상 기억하며 그것을 보여주고 말씀 중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아인에 대해서 잘못 전달이 되면 사람들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서로 문제는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에 서로에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 그 교회는 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는 교회를 세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의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교회를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수고로 하는 것, 베드로가 신앙 고백 잘하는 것 잘하지만은 너 스스로 교회를 세워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이 아니신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합당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예배를 이곳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걱정은 진리가 없을 때 예수님의 그 터 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며 모시고 살 때에 곧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강화해야 됩니다.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상관없이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터를 잡았습니다. 터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이 중요합니다. 터가 있으면은 모퉁이 돌이 있어야만 건물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땅을 많이 파서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지진을 방지할 수 있게 하지만은 모퉁이 돌이, 그래서 그런 것처럼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석이 됩니다. 건물의 기초석이 되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선한 터, 예,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터위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가장 중요한 곳은 첫 번째 모퉁이 돌, 그리고 먼저 나무를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가장 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나는 누군지, 나는 죄인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삶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 선한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모퉁이 돌로 교회가 지어지고, 그랬을 때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심한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선 교회는 망하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그 교회가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선한 터 위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건축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건축이 시작되려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성령, 이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짓길 원합니다. 설계를 하고 건축 전문가에게 맡겨서 건축을 합니다. 기술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부실 공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잘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집, 내가 원하는 그런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집을 지어가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 분, 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죄인인 내가, 죄가 너무나 많은 내가 회개의 능력을 가지고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의 능력은 우리를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회개의 고백에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새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이어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집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재료들을 구입을 합니다. 내 집을 지은다면 모든 사람들이 좋은 자재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집을 할 때 좋은 것보다는 다른 일을 할 때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재료들은 각자 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벽돌, 어떤 사람은 나무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각자의 다 재능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모여서 한 건물에 이루게 하였습니다. 철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귀하게, 어떤 사람은 바람을 막는 바람막이 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질서가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원하면은 색감, 물감이 좋아야 됩니다. 물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좋은 물감들을 사서 그림을 그립니다. 검은색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흰색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색깔을 내기 위해서 물감의 색의 종류별로 모든 물감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물감들을 사용하였을 때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큰 가치가 있고 판매할 때 비싸게 팝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걸작품이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또 값비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의 마음에 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퉁이 돌에 우리는 붙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교회는 큰 교회가 대단합니까? 성도 수가 많아야 그 교회가 대단합니까? 그곳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씀은 진리 곧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되신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결국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섬에, 외딴 섬에 구조를 위한 건물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들이 잘 되고 사람 중심대로 나아가고 목사 중심, 장로 중심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규칙이 뭔지,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고 규율을 따르고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규칙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탄의 시기로 우리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더 38년 지나서 더 아름다운 교회가로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거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로 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합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가주 농학교회를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충성하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